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세상이 가장 값지다고 한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꿈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큰 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런 꿈 꾼 적 있나요?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어야지. 나는 뭐 국무총리가 되지. 난 좀 큰 꿈을 꾼 적이 있다. 나는 막 이 지구상에 막 영웅이 돼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큰 꿈 없어요? 준사님이 꿨던 큰 꿈 중에 가장 큰 꿈은 좀 소박했어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선생님. 나는 좀 더 큰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아직 우주정복이라든지 뭐 꿈을 꾸고 있다. 여러분 다 너무 현실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난 멕시코를 정복하겠다. 뭐 이런 꿈 없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게 정말 어떤 꿈을 꾸고 사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며칠간 머물죠? 7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7일 뒤에 죽으려면 죽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7일 뒤에 죽을래요? 다 해보고 죽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요? 지옥 가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지옥 가는 일인지 어떻게 알아? 문제는 뭐냐면 이 시므리라는 왕이 7일 동안 왕권에 있었지만 결국 그는 7일 후에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되죠? 오므리가 왕이 돼요. 여러분 이 시므리가 7일만 왕이 되려고 이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므리가 왕이 되고자 함은 그 전에 있던 왕이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그가 왕권을 찬탈하면서 누렸던 건 뭐냐면 자기가 왕으로서의 누림, 세상적인 지위와 권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며칠 만에 막죠? 7일 만에 멈추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뭘 보여주냐면 우리들의 삶은 결코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삶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일간 왕이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지극히 적었단 말이에요. 그가 진짜 자유를 누렸을까요? 그가 진짜 즐거움을 누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전쟁에 나갔던 군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던 자가 내가 마음에 들어와서 전쟁을 회군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누구를 왕으로 삼아서?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어떻게 하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누린 것처럼 여겼지만 어쩌면 이 사람이 7일간도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놀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거만 꿀이 없어요. 시험 기간에 노는 게. 그런데 언제 조마조마해져요? 시험 볼 때. 그리고 또 언제 조마조마해요? 결과가 나올 때죠. 매도 언제 맞는 게 낫다? 매도 언제 맞는 게 낫다?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시므리가 누린 잠깐의 7일은 우리들의 인생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한들 우린 결국 어디 앞에 서죠? 죽음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조마조마하게 서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민희가 7일간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뭔지 알아요? 어차피 죽고 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좀 못 간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금방 없어질 것, 금방 사라질 것, 금방 아무것도 아닐 거에 대해서 힘을 쏟고 마음을 쏟잖아요. 그렇죠? 민지랑 인범이가 롤을 했어요. 여러분 롤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준이도 안 해? 롤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빅토리라는 글을 보기 위해서 원래 하는 거야. 인정. 그렇죠? 여러분 이 빅토리라는 글이 딱 떴을 때 그 쾌감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승리라는 단어가 떴을 때 그 기분이 평생 간다면 하라고 한다니까 전도사님이.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하루 종일 날 즐겁게 한다면 하라고요. 근데 그거 다음 판 때 패배가 뜨는 순간 없어지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 아니야. 다음 판에 그게 아니라 다음 판에 누군가 퍼브를 내주면 벌써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질 감정, 금방 무너질 행복이라면 여러분 아예 추구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걸 추구하는 동안에 쓰였던 시간과 환경과 노력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에 쏟아버린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힘을 쏟으라고요? 하나님 아는 데 힘을 쏟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쏟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어난 북이스라엘의 사건들이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 뒤에 어떤 말이 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더라? 악하게 행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분이 어땠더라? 노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분과 자신의 뜻대로 살았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대로 잘 살았다니까요. 우상숭배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요. 자기가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여러분 이 기준을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시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악하게 행했다고 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윗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실까요? 여러분 열왕기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길은 뭡니까? 다윗의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는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길은 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나 아니면 어느 국도나 레포르마 길이나 길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의 목적지가 하나님으로 잡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달려가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빠른 차를 타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지에서 벗어난 길을 내가 있는 힘껏 달리면 결국 어디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아무리 미세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길을 마음껏 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점점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유혹이에요. 죄는 여러분들을 죽일 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살짝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길을 뛰어갈 거니까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달려갈 걸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살짝만 벗어나게 하면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 성공한 거예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처음부터 악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했고요.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길을 달려갔습니까? 자신의 길을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의 목적성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길을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시므리가 7일 동안 왕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오므리를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둘로
나뉘어져서 반은 누구를 따르죠? 시므리를 따르고 하나는 누구를 따라요? 누구를 따라요? 디브니를 따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고요. 오므리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반은 어디를 따라요? 오므리를 따르고 반은 오늘 읽은 성경이에요. 그런 거 잘 쳐다보지 말아요. 반은 어디를 따른다고요? 디브니를 따라요. 누구의 판단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판단. 이 사람들 자신의 판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은 어떻게 돼요? 반은 다 죽어요. 누구를 따랐던 자들? 디브니를 따랐던 자들. 원래 왕권이 막 부딪혔을 때 이긴 자가 다 죽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문화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브니를 따랐던 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디브니가 왕이 될 거야. 디브니가 왕이 되면 더 좋아질 거야. 인간의 판단으로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 이건 정말 옳은 거야. 이건 정말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옳은지 그런지를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그게 내가 기준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면 아까 말했듯이 뭐가 달라져요?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럼 우리 점점 어디로부터 멀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뒤에 디브니가 패하고 오므리가 왕이 되죠. 그리고 오므리가 했던 일이 뭐예요? 산 언덕을 하나 사서 이름을 뭐라고 짓죠? 사마리아라고 줘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실 건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원래 없어요. 왜요? 땅의 소유는 누구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애초에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므리가 사마리아 땅을 샀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칙을 어긴 거죠. 그런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줘요? 사마리아라고 줘요. 왜 이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지은 줄 알아요? 이 땅의 주인의 이름이 세멜이었어요. 이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름조차도 누구랑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랑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한 곳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짓는데 이 오므리의 행위는 어떤 거예요? 자식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뒤는 안 봐도 뻔하죠. 오므리 역시도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 나와요. 네. 근데 사마리아 이방 땅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왜 나중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거치잖아요. 원래 그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인데 왜 거기를 그렇게 하냐면 이 사마리아 가운데 유대 민족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방이랑 혼혈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땅을 거룩하지 않은 땅, 잡종이 사는 땅이라고 판단해버려서 넘어가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아합이 왕이 되는데 아합은 30절에 나와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누구 보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전에 악을 행한 사람들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더 악한 행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누구 모습이다? 우리 모습이다. 여러분 죄를 개발하는 건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을 키워보셨으면 알 거예요. 얘네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이게 교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훈련시키면 변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한번 악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는 게 쉬워요? 그것보다 더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쉬워요? 더 나쁜 일을 하는 게 쉽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점점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어떤 왕이 나왔어요? 시므리. 그 다음 왕 누가 나왔죠? 오물이 나왔어요. 그 다음 누구 왕이 나와요? 아합 왕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세 왕이 지나갈 동안 악행이 더해졌는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 세 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 악한 행위가 더 심해졌는데 그럼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는지 알아요? 판단하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 다음 기분이 나와요. 어떻게 하셨다? 화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한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었잖아. 아까 순수가 말한 것처럼 어떤 왕은 세상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일로는. 하나님 왜 안 바꾸세요? 왜 안 고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으세요? 왜 징계하지 않으세요? 왜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 분명히 액션을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액션을 취할 그 하나님의 액션이 뭐예요? 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정직하게 살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악한 행위를 할 때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악하다 말하시고 노하실 거예요.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손가락이 하나씩 잘려요. 생각해 봐요. 내가 거짓말 한마디 할 때마다 손가락이 잘려. 그냥 잘리는 것도 아니고 엄청 아프게 잘려. 여러분 다음 거짓말 할 때 거짓말 하겠어요? 매일 생각하고 있을걸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자 살짝도 모르고 거짓말했어. 그럼 또 잘려. 그럼 또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겠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이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놓친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나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뭐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내가 죄 짓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세 왕은 하나님이 화나신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매일 교제해야죠. 아침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빗대어 봐야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3명이나 바뀌고 그 전의 왕들이 2명에서 3명이 바뀌는 와중에 어느 왕 한 명도 누구의 기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을 몰랐어요. 하나님 얼마나 화나셨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합 왕 때 와서는 어떻게 하나님 표현하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보다 더 악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모든 사람보다 한 악행보다 이 아합이 한 게 더 크다 그랬어요.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요? 사마리아 가운데 예배의 채소를 졌는데 거기에 바알의 우상 숭배하는 곳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 아세라상을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이방이란 이방신을 다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예배 초소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선생님이 게임에 너무 빠졌을 때는 예배 드리는 내내 무슨 생각을 해요? 빨리 끝나고 가서 컴퓨터 켜서 빨리 로그인 접속해서 빨리 한 판 해야지.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밖에 없었을 때가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뭘 세우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걸 세우는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고 나면 밀려나도 드라마 보러 가야지.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뭐가 세워진 겁니까? 드라마라는 우상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서 또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내 삶을 보면서 지금까지 참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오늘 아셔야 돼요. 오늘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과 감정이 어떠신 건지를 깨달아 알길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3일간의 교제가 엉망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내 삶을 살기가 바빴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시험 때문에 걱정하고 결과 때문에 걱정하세요? 그런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걷게 돼요? 다윗의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길, 결과에 따라 나의 감정이 바뀌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에 행복을 느끼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고난, 이 속에서 나는 누구를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이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나의 힘듦 역시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길과 누구의 길로 나눈다고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방향성을 뒤집으면 돼요. 하나님의 방향성으로만 바로 잡으면 마음껏 달려가셔도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점점 하나님과의 차이는 벌어질 거예요. 오늘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전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라도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